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서 제9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제9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제9장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사엘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위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예후 군대 장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세계를 종교개혁하실 때 국제적으로 하사엘 왕, 아람 나라의 왕이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준비하셨습니다.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세계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21세기에 엘리사를 준비하십니다. 21세기에 예후를 준비하십니다. 21세기에 하사엘 왕을 준비하십니다. 이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역사해 가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 하서 제9장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후 군대 장관을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하여서 엘리사는 자기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인 선지자 생도를 불렀습니다. 이미 엘리사는 많은 생도들을 양육하고 있었죠. 에브라임 지역에 길갈 선지학교가 있죠. 그리고 베델 지역에 또다시 선지학교가 있죠. 그리고 여리고 지역에 선지학교가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 때 이미 라마나요 지역에 선지자 학교를 사무엘이 운영했지요. 이리하여 사무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계속 이어서 선지자 생도를 다음 세대에 종교 개혁을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선지학교를 통하여 선지자 생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리하여 오늘에 엘리사는 자기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기름병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행하여 찾아가라. 길르앗 라못에 전쟁 중이다. 북쪽의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바로 그 전쟁터에 출전한 사람 중에 군대장관 예후를 찾아라. 그리고 예후 군대장관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예후 군대장관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하라. 하나님의 명령 전달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가 왕이 되어서 아하브 왕조를 심판하는 것이다. 아합의 자녀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심판하는 것이다. 아합 왕조를 따라서 우상을 섬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생도에게 지시했습니다. 생도는 기름병 한 병을 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으로 찾아갔습니다. 원래 그 길르앗 라못 요단강 동편에서는 르우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리고 갓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므낫세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었죠. 바로 그 요단강 동편에서 길르앗 라못 지역이 있는데, 바로 그 길르앗 라못에서 적군 아람과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생도가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 라못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후 군대 장관들 사이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골방에서 문을 닫고 선지자 생도는 예후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오므리 왕족 아합의 가문을 심판할 것을 전달했습니다. 아합의 자식들을 심판할 것을, 남자들은 생명 있는 자들 모조리 심판할 것을 전달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심판할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마치고 나서 선지자 생도는 즉시 도망쳤습니다. 바로 이 도망쳤다고 하는 이 분위기는 순교신앙으로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후 장관이 골방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동료 군대 장관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 그 골방에서 선지자 생도와 함께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이오? 사실을 이야기하시오. 이때의 예후는 골방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예후 군대 장관이 자기 동료들에게 말하자, 동료들은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기다림의 역사가 오늘에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동료들이 옷을 벗어서 자리에 깔고 예후를 왕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할렐루야! 일야의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운데에 왕으로 추대함을 받던 바로 그 즉시 아합의 왕조를 행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향하여 바로 그 이스라엘 바로 아합 왕중의 궁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을 심판하기 위하여 여호가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향하여 이스라엘 궁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돌진합니다. 이때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미 전쟁터에 참가했다가 하사엘 군대의 화살을 맞아서 병들었었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궁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바로 그때 예후의 군대가 진격해오자 치료를 받고 있던 여호람이 나봇의 포도원으로 나왔습니다. 예후를 맞이하기 위하여 여호람 왕이 나왔습니다. 여호람 왕이 나올 때 바로 그 유대의 왕인 아하시아 왕과 함께 나봇이 포도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요람 왕이 정색 판단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왕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요람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후를 왕으로 세우셔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예후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데 여호람은 여전히 자기 부하 군대장관 예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지금 달려오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때에 예후는 나봇의 포도원 아합이 경제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이세벨이 경제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나봇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 나봇의 자식들을 죽이고 나봇으로부터 포도원을 빼앗았던 바로 그 나봇의 포도밭에서 예후가 여호람을 죽입니다. 아합의 왕조 요람 왕을 죽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도망칠 때 요람이 예후를 피하여 도망치는 바로 그 순간에 사형을 집행하는 예후 왕이 화살을 쏘았습니다. 요람은 두 어깨 사이에 화살을 맞고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종교개혁,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종교개혁, 아람 나라의 하사엘을 통한 하나님의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을 열왕기 하사 9장은 선포합니다. 바로 이 여호람 왕을 죽인 후에 아하시아 왕이 도망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남쪽 유대 나라의 왕이죠. 아하시아 부친은 여호람 남쪽 왕이었죠. 요사밧의 아들이 요람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 왕. 아하시아 왕, 남쪽 유대의 왕이죠. 남쪽 유대에서 여호람을 방문하기 위하여서 바로 북이스라엘 여기에 찾아왔다가 예후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죽임을 당하고, 두 번째로 남쪽 유대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예후의 칼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남쪽 유다 아하시아 왕이 도망치다가 머깃도까지 갔죠. 머깃도, 바로 이 머깃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북쪽의 왕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성공주의를 추구한 결과입니다. 성공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 물량주의, 철학적 사고방식주의, 8차원의 타락한 영성주의, 긍정의 힘의 철학, 우상,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이 불행의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함께 동맹을 맺었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여호사밧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회개해야 되는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또 있죠. 북쪽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과 또다시 연합해서 에시용제벨, 홍해주의 에시용제벨에서 배를 만들다가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하셔서 배를 통한 계획이 파쇄되었죠. 그리고 여호람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과 또다시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어서 모압을 치고 조공을 받아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계속하여 경고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계속하여 성공주의를 추구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제껴버리고 자기의 성공야욕을 추구하기 위하여 성공주의, 물량주의, 번영주의로 추구하기 위하여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삼고 말았죠. 이리하여 며느리로 발탁된 아달랴가 남쪽 예루살렘에 살면서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예후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지금 이제 예후가 남쪽 유다 왕 아시아 왕까지 죽이죠. 머깃도에서 죽이죠. 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아달랴가 듣자 예루살렘의 왕족의 씨를 멸합니다. 아달랴가. 왜 그렇습니까? 아달랴는 이세벨 엄마 이세벨로부터 우상을 배웠지 않습니까? 바알의 우상, 아세라 우상, 아스타롯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음의 동성애,
술수 이 모든 것들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리하여서 유다에서 며느리로 들어왔다가 이제는 왕족의 신을 말립니다. 이리하여 아달랴가 왕위에 오릅니다. 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왕족의 신을 말라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달랴가 뱀꼬리가 되어서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장난이라고요? 성공주의자 여호사밧, 아달랴의 시부가 되죠. 시부. 성공주의자 여호사밧,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는, 십계명을 찾기보다는 자기 성공자욕을 위하여, 자기의 목회에서 성공자욕, 선교에서 성공자욕, 자기의 인생에서 성공자욕, 자기의 사업에서 성공자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성공주의를 성취하게 하여 아합 가문과 계속하여 연합전선을 펼치다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21세기의 하나님의 종교개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군대장관 예후가 기름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야 왕을 먹잇도로 도망치는 바로 그를 죽였습니다. 예후 왕이 하나님의 종교 개혁이 불응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마침내 예후가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궁궐, 사마리아 궁궐이 아니고 이스라엘 궁궐이죠.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궁궐. 사마리아에서부터 한 몇십 킬로 떨어졌을까요? 20킬로, 30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궁궐에 찾아갑니다. 게이트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이때의 이세벨이 자기의 아들 요람 왕이 죽임당했다고 하는 정보를 이미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2층 창문을 열고 예후 왕이 쳐들어오는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층에서 창문을 열고 밑을 향하여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후 왕이 군대 장관이었죠.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왕이 되고 이제는 쳐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이세벨은 자기의 눈썹을 그리고 자기 머리를 단장하고 자기의 옷매무신을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이세벨이 예후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외칩니다.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주인을 죽인
주인을 죽인 요람 왕을 죽인 시므리요. 시므리가 가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의 주인 바사 왕조를 시바라에 죽였지. 이리하여 당신이 오늘 시므리가 되었어. 예후여, 당신이 오늘 시므리가 되었어. 주인을 죽인 시므리가 오는가? 이때에 여호가 위층에 그 창문가에 내다보고 있는 이세벨을 바라보면서 누가 내 편이냐? 내 편이 누구냐?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저 여인을 위층에서 던져! 땅바닥에 던져라! 던져라! 이때에 내시들이 이세벨 옆에서 봉사하던 내시들이 이세벨을 던져서 창문 밖으로 땅으로 던져 냈어. 이세벨의 시체가 땅바닥에 떨어지죠. 이후가 이세벨의 시체를 밟았습니다. 영적인 전투는 유물론 주체 사상에 밟히느냐? 평양 장례 행조회가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에 밟히고 있듯이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에 밟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후가 우상쟁이 이세벨 시체를 밟느냐? 갈림길이 있습니다. 갈림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강대국을 불러서 너를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하여 예후가 2층에 올라가서 물을 마시고 내려오자 바로 그 순간에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거의 다 뜯어 먹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 먹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입니다. 열왕기 상서 21장 1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세벨 가문을 심판하실 때 개들이 와서 뜯어 먹을 것을 이미 21장 17절 열왕기 상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세벨을 뜯어먹은 개들이 세 가지는 먹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뭡니까? 두 산, 두 손, 두 발. 개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머리통을 개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 우상. 두 눈, 종교 우상. 두 귀, 종교 우상. 이세벨의 종교 우상. 이세벨이 페니키아 왕인 엘바알이죠. 이세벨이 붙인 페니키아 왕 엘바알이 섬기는 바알의 우상을 북이스라엘,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가는 타락한 이세벨의 종교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타롯신, 이세벨이 타락의 종교를 가져와서 모조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종교 우상, 머리통, 두 눈과 두 귀, 이 종교 우상을 상징하는 두 눈, 두 귀를 개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자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지혜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눈 종교 우상입니다. 종교 우상에 성공주의를 누리고 있습니까? 종교 우상을 통하여 번영주의를 누리고 있습니까? 종교 우상을 통하여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몇 세대를 종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있습니까?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고 있습니까? 종교우상, 기업체형, 땅에서 종교우상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종교우상을 누리다가 개들도 먹지 않냐는 심판, 개들도 먹지 않냐는 종교우상 심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두 손 우상, 이세벨의 두 가지 두 손 우상, 경제 우상, 소유하는 경제 우상. 개들도 이세벨의 두 손 경제 우상을 먹지 아니했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나봇, 세상의 어떤 정치 우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합 왕을 행했어도 나봇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왕에게 넘겨줄 수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업이요. 이리하여 나봇이 정치 우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자 이세벨이 경제 우상을 통하여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경제 우상. 나봇을 죽일 때에 거짓적인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두 사람을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벨리알의 자식 두 사람. 이것이 열왕기상서 21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벨리알의 자식 두 사람을 정인으로, 거짓 정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나봇이 왕을 모욕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거짓 정인, 벨리알의 자식, 사탄의 자식입니다. 사탄의 자식. 창세기 3장 15절부터 뱀의 후손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뱀의 후손이 곧바로 뱀꼬리입니다. 뱀꼬리. 바로 이 뱀꼬리가 뱀의 후손으로서 정치 뱀꼬리, 종교 뱀꼬리, 경제 뱀꼬리가 되어서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 뱀꼬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의 정치 뱀꼬리,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의 거짓 선지자 종교 뱀꼬리가 나타나서 사탄의 수하 일행에서 사탄으로부터 엑수시아, 사탄으로부터 드라미사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는 기적을 통하여 온 세계의 천하의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이 두 마리 뱀꼬리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때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죠. 저들은 산채로 유황불에서 서로가 엔조이하며 만나며 고통하며 사탄의 뱀꼬리 자식이 되어서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게 빌리알의 자식 두 사람을 정의로 세워서 죽임으로, 그리하여 마침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의 자식까지도 죽임으로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개들도 이세벨의 두 손을 먹지 않습니다. 경제우상, 그리고 이세벨의 두 발을 개들이 먹지 않고 남겨 두었습니다. 두 발 정치우상 두 발. BC 885년부터 885, BC 885년부터 오므리 왕조가 44년 동안 왕조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정치우상을 통하여 지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몇 년간요? 44년 동안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어서 병들어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고, 그리고 여호람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람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종교계획에 참여하러 예후 왕을 들어서 화살을 쏘아 나봇의 포도밭 옆에서 죽임을 당한 여호람,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 정치우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합 왕조의 정치우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낮이 비내어 밤을 만드는 자, 빛을 변화시켜 어둠을 만드는 자, 어둠을 만드는 종교 우상쟁이, 어둠을 만드는 정치 우상쟁이, 어둠을 만드는 경제 우상쟁이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예후를 준비시키십니다. 북쪽의 아람왕 하사엘을 준비시키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준비시키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창세기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 1절 이하 홍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종교 계획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11장 이하에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통하여 님으로서 심판하십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여서 온 세계에 인류가 흩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18장 창세기 18장 19장에서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동성애에 빠질 때, 간통주의 사이로 빠져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 소돔 고모라를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셔 하늘로부터 임하는 유황불을 통하여 세상의 핵무기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끌어내려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간통주의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종교계가 소돔 고모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 그 이후에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 그리고 단 지파 그리고 애국 제국 이렇게 계속 가시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진행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하나가 이스마엘이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다른 아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가 또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이라고 하는 자식이 나타나서 이 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시가 됐습니다. 이리하여 창세기 49장 17절을 통하여서 단에 대하여서 예언할 때 단은 길가의 뱀이라. 길가의 뱀 사탄의 자식 뱀꼬리 뱀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뱀꼬리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탄의 자식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단지파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씌우고 다른 하나의 금송아지 다른 1마리는 단지파에 씌워 단지파 뱀꼬리가 됐습니다. 뱀꼬리 기억해야 해.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야기에 나타나는 12지파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12지파에서 단지파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뱀꼬리가 된 단지파 이미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뱀이 되지 말라. 너는 뱀을 밟아라. 기억해야 해. 모세야, 내가 내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다. 네 능력의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었습니다. 그 뱀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주었던 모세에게 경고합니다. 네 능력의 지팡이가 뱀꼬리가 되지 않게 하라. 뱀꼬리가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4절 이하를 통하여 모세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단지파가 뱀꼬리가 된 것처럼 모세야, 너는 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뱀꼬리가 되지 말라. 너는 뱀꼬리를 잡아라. 뱀꼬리를 다스리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경고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출애굽기 4장 몇 절입니까? 24절이죠. 24절, 22절 이하 24절.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생각할 때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가는 그 도중에 숙소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날 때 하나님이 숙소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숙소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꿈속에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간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가는 바로 그 모세가 숙소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 출애굽기 4장 24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그 밤중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볼 때 모세가 기어코 뱀꼬리로 전락할 것 같은 하나님의 걱정, 하나님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모세를 숙소에서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체험을 하고 나서 깨달았으면 했습니다. 모세는 이 죽음의 체험을 통하여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어코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그 기적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너는 내 명령을 들어야 한다. 내 명령을 들어라. 너는 내 지팡이를 치지 말고 반석을 네 지팡이로 치지 말고 네 입을 열어 반석에 명령하여 기적을 나타내라. 물을 끌어내라. 네 백성에게 물을 먹이라. 네 가축에게 물을 먹이라.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사용하지 말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멋있게 능력의 지팡이를 내려서 두 번 내려쳤습니다. 반석을 향하여 두 번 내려치자 기적은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기적은 일어났으니 오늘 21세기에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려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대 미시바데 헤세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려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스티사 크리스티사 엘리오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려도 땅끝까지 부흥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령의 역사, 교회 성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사대 교회와 같이 땅끝까지 최고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모세를 향하여 첫째, 너는 거짓 믿음이다.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둘째,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시킨 자다. 기적은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시킨 자. 기적은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타락한 믿음, 거짓 믿음.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24절, 27장 14절을 통하여 말하여 쓴물이 된 모세야, 너는 반역자다.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내가 네 대신
여호수아를 세웠다. 이제부터 너를 쓰지 않는다. 느부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한다. 오늘 은사운동, 기적을 좋아하는 은사운동을 하는 분들은 모세를 행하여 내가 기적은 일으켰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 내가 기적은 일으켰지만은 거룩함을 파괴시킨 자,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고 너는 반역자, 너는 반역자, 마라의 성물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종말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벌의 세 가지 우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벌의 종교 우상, 이 세벌의 정치 우상, 이 세벌의 경제 우상, 개들도 먹지 않는 이 세대, 머리, 두 손, 두 발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에 나타난 7교회 중에서 이세벨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이세벨이 종말에 또다시 나타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 나타났습니다.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서 우상으로, 음행으로, 술수로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고 사대 교회가 마지막에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라오디게아 교회, 세계가 부러워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것을 다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 성공주의로 나가다가, 세상 번영주의로 나가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철학우상으로 나가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긍정의심 철학으로 나가다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으로 나가다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8차원의 타락한 영성주의로 나가다가 6차원의 혼합주의 영성 우상으로 나가다가 모두가 지옥 자식이 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우상을 척결해야 합니다. 정치 우상을 척결해야 합니다. 종교 우상을 척결해야 합니다. 경제 우상을 척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둘째, 땅의 복을 받아라. 길로 좁은 길을 선택하라.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타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 아직도 좁은 길이 뭔지 모르십니까? 좁은 길이 뭔지 모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 14절을 통하여 내가 문이다, 문이다, 영의 문이다. 좁은 길을 행하여 가시는, 골고다 길을 행하여 가시는 예수님께서 양들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하여 명령하십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네 목숨을 예수를 위하여 바쳐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좁은 문을 행하여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 지고 목숨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순교신앙으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